받게 하여 주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도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려버려 두었던 것처럼 주님, 그 몸에서 불의한 것, 그 몸에서 추악한 것, 그 몸에서 냄새나는 것, 그 몸에서 악의가 가득한 시기살인 분쟁, 악독이 어디서 나오니조차도 알지 못하고 오늘은 그러한 비방하는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는 수많은 자들의 주의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을 통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아는 그런 영의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오늘도 오후 예배를 통하여 주님, 하루의 주일 예배를 다 마치려고 합니다. 이 한 시간 남은 이 예배를 통하여 저 세상의 6일의 삶이 이기고 또 이기는 삶이 되도록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가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제 로마서 1장을 마무리하는 말씀인데요. 바울이 이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이 정한 이 말씀이 로마서 1장 28절에서 이제 32절까지의 내용들입니다. 특히 우리가 1장 32절을 보게 되면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 어떤 일일까요? 28절부터 얘기한 이 같은 내용을 하는 자들에게는 분명히 32절에 우리 주님도 말했어요. 그 자체는 사형이다. 그거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이미 하나님이 정하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가 어떤 세계냐, 이제 여러분과 우리에게 말씀으로 통하여서 인도해 주고 깨닫게 하는 이 사도 바울의 인도함은 반드시 사람은 고전 15장 44절에 얘기했잖아요. 육으로 신고, 반드시 육으로 신고 신령함으로 다시 사는 이 세계가 있고, 육의 몸이 있은 적 또한 신령함의 몸의 세계가 분명히 있음을 이제 우리 가운데 사도 바울은 이 세계를 분명히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로마서 1장이 왜 우리 가운데 이 비밀을 쓰고 이제 시작을 하느냐면 1장 23절에 썩지 아니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 마지막이 끝날에 와보니까 다 썩어질 사람, 금수와 버려진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제가 오전에도 말했던 것처럼 바로 3차원의 내가 사람으로 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바로 썩어지지 않는 이 말씀이 어디서 썩어지게 됐는가, 그거를 알지 못하니까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니까 지식이 들어와도 어디로 떨어져 버려요. 이 차원에 그냥 누구예요? 동물들 세계. 그들과 그냥 이성 없는 짐승 같다고 성경이 누차 우리 가운데 얘기하는 것. 성경에 나오는 짐승은 이 흙으로 만든 짐승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짐승된 것을 알리는 겁니다. 굳이 뭐 성경에 짐승의 세계를 쓸 이유조차도 없죠. 사람이 짐승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원의 세계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3차원의 세계, 사람이 이곳에서 사람이라고 이제 지음을 받아서 나왔는데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오늘 사형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로 썩어질 같은 버름지 형상으로 다 만들어 버렸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것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식청에서 나온 게 뭡니까요? 로마서 1장 25절에 동성애예요. 여러분, 이 동성애라는 것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1950년대 그때부터 이 컴퓨터가 시작되면서 그 당시에 이 컴퓨터를 발견한 사람이 영국 사람인데 그 영국 사람 그 청년이 동성애자라고 했잖아요. 결국 동성애자가 돼 있다가 결국 컴퓨터의 이 인공지능을 시작해가지고 사과 한 입을 비워 먹는 그 애플이라는 그 세계 마스코트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살다 그 사람 마약 중독으로 죽는단 말이에요. 결국적으로 그 죽음이 그 마귀가 쓰는 것이 지혜 줘서 명예 얻고 돈 벌게 만들어서 마지막은 그렇게 마약에 빠져들게 해서 마약으로 인생 마감하게 만드는. 그러면 그 혼은 어디로 간 것 같아요? 지혜비에게 갔겠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로마서 1장 55절 뭐냐? 바로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서 피조물을 소물보다 더 경배하고 성김이라 하는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지로다. 이러면서 이제 26절서부터 그 나온 자들이 전부 다
동성애단 말이에요. 이 자들이 주도가 지금 현재 와서는, 그 당시만 해도 동성애는 그냥 사형에 처해라 그랬어요. 그냥 중형에 처했단 말이에요. 1950년대만 해도요. 그런데 지금은 불과 여러분 이것이 100년도 안 돼 가지고 약 한 70년 가까이 돼가는 이 지점에 이게 오히려 합법화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그 합법화를 만드는 주동자들이 지식이 없는 사람이 했습니까요? 지식층이 했다는 거예요. 이게요. 결국 그 사람들은 3차원의 세계에 자기들 나름대로 그냥 3차원의 신령한 세계, 사람의 이런 철학, 과학, 이런 학문을 만들면서 어떤 3차원의 사람들보다, 일반 사람보다 자기들이 더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더 발전해 갔단 말이에요. 그러다 결국 그리스도를 못 만나니까 누구하고 짐승이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요. 예, 이게. 그래서 그 시대가 마지막 이 영리로서는 결국 26절에 27절이 전부 다 뭡니까? 남자가 남자, 여자가 여자. 뭐예요? 동성애죠, 여러분. 이 동성애라는 것은 이미 창세기 6장을 통하여 하나님이 3절에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왜 노아의 때 내가 심판한 줄 아느냐? 이 동성애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한 거예요. 노아의 때. 그런데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는다. 결국 이 영이 영원히 함께 하지 않는 이는 그들이 뭐가 됐어요? 다 육체가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120이라는 이 비밀이 나왔을 때, 이 120의 비밀은 하나님이 이 시간체를 언제 사용을 해서 이 120의 생명에서 마지막 하나님이 이 복음이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 듣게 만들어서 이제 4차원의 세계에서 시공간을 알게 해가지고 5차원에서 영의 순환의 몸을 마지막 할 때, 그때 사람들이 최고로 오래 사는 하나님의 시간체가 120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어 90에 여러분이 이 복음을 들었어요. 그러면 30년 동안 잘못하면 돌아가실 수가 있지만 그 복음으로 그 사람은 후패해 가지만 속 사람은 자꾸 새롭게 만들어서 생명 연장을 과학을 통해서도 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영장에 최대한 120을 살게 만들어서 그때 변동세근의 시간 올 때 안 죽고 있으면 그 사람은 그 변동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요. 그래서 그때 최고의 이 생명을 준 게 120년이고 그때까지는 전부 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하지 않는다. 이 복음을 땅에다 묻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마지막 이 끝날 이제 이 복음이 나와서 여러분과 우리는 듣고 로마서 1장 28절에 오늘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은 사형에 해당하는 게 뭔가 보세요. 결국 행위 때문에 이 세상이야 사형이라는 이 선고를 받으려면 행위의 죄가 아주 나빠야 되겠죠. 그죠? 사람을 몇 사람을 죽인다든가 그러면 그것은 이 세상의 법에서 그냥 사형으로 이렇게 언도를 하겠지만 하나님이 말하는 이 사람들은 사형에 해당한다고 한 게 뭐냐 말이에요. 결국 저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진,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서 상실한 마음으로 내려두게 되면서 이제 9절부터 나오는 게 다 뭡니까? 불의한 것, 추악한 것, 탐욕, 악의, 이게 전부 다 어디에 들어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요. 여러분이 하나도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이 세상에서 안 지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사형에 해당하는 저 불의와 추악과 탐욕, 악의가 이게 다 가득한 게 우리 몸이에요. 그런데 이 몸은 우리 세상에서 사법부에서는 내가 어떤 행위의 죄를 안 전하면 그냥 죄라고 정죄는 못하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이 불의와 추악, 탐욕, 악의가 이 가득한 게 전부 다 옛사람이라는 사망의 이 몸 안에 꽉 들어차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불의의 이런 살인, 분쟁, 시기 모든 것은 그곳에서 나오게 될 거라는. 그래서 30절에서 이걸 비방하는 자들인데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행위의 세계가 아니고 이 본질, 이 육체의 옛사람이라는 여기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오만 죄와 의와 불의가 다 꽉 들어차 있는 사망이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앞에 가면 뭐에 선고가 된다? 사형이라고 이렇게 선고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 앞에서 사형에 선고받은 게 여러분 행위의 죄예요, 본질의 죄예요? 그렇죠. 우리 본질의 육체예요. 예, 옛사람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옥 가는 거지 예수 안 믿어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도 저 불의한 하나님 앞에 가는 옛사람이 있으면 그게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니까. 예. 그래서 갈라디아서도 5장을 통하여 19절에서 보세요. 이 영적 세계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줄 때 사도 바울이 육체의 일, 이걸 알려주잖아요. 하나님 앞에 심판되는 것이 결국 옛사람이에요. 출생의 죄라니까. 저 출생에 된 옛사람이 불의의 추악과 모든 것이 드러나는데
그것이 바로 현저하다. 육체의 일은 현저한데 곧 음행, 더러운 것, 호색하는 것. 20절에 보니까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 불리함과 이단들. 이게 전부 다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 이 약 40여 가지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형에 해당할 수 있는 육체로 하나님이 보시는 그 안에 드러나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보면 다 사형이 되는 이 육체의 옛사람 안에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이런 것들이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그와 같은 것들은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결국 저런 투기 술취한 방탕이 다 지금 어디서 있는 거예요? 육체의 옛사람이잖아요. 사망의 몸이잖아요. 여러분이 출생하면 저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 그래서 저 몸에 이런 일들 그 자체를 가지고 있는 게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출생으로 저 일이 시작된다니까. 예. 출생의 죄, 이 사망의 몸 옛사람은 이런 일을 하는 자들, 태어나는 사람은 다 옛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뭐한다?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 결국 여러분 옛사람, 사망의 몸. 그래서 지금 이 마지막 끝나러 오니까 로마서 1장에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자 하는 이 모든 세계는 한순간에 이 남자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던 것이 확 바뀌면서 예, 음료시대로 접어들면서 모든 것이 여성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음료죠. 그게 바벨론 신인데 돈신인데 그 신으로 모든 사람이 여러분 영리로 쓰는 것을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로 쓰면서 한 시대가 갑자기 확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대가 와보니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뭐에 죄다? 사형에 해당하는 그 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이 비밀이 이제 이걸 시작하고 이제 로마서 2장부터 이 죽음과 부활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서 이것이 우리 가운데 드러날 것을 분명히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9절에도 가보면 보세요. 빌립을 통한 이 비밀을 깨닫게 해준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랜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그리고 11절에 가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이걸 알려줬어요. 결국 행하는 그 일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가 뭐냐? 바로 지금 로마서 1장이 얘기한 마지막 확 남성화가 여성화되면서 나타난 하나님 앞에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정말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탐심과 우상숭배와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고스란히 다 출생하는 그 안에 뱀이 주관하는 옛사람 안에 이것이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면서 그 일이 곧 십자가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는 얘기는 결국 어디에 십자가에 가서 그 육체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게 되고 이제 그 육체의 비밀을 이루고 3일 만에 다시 빛의 사랑 안에서 영의 이 순환의 몸인 부활의 몸을 가지고 잠깐 40일 동안 보였다가 이 몸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장차 알아야 할 4차원의 세계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4차원의 세계는 어디로 갔어요? 참하늘로 들어갔. 그래서 4차원의 세계는 어디의 세계가 4차원 세계예요? 이 참하늘 세계 여기가 지금 4차원 세계거든요. 예. 그래서 이 세계에 하나님이 이제 그 일을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인도해 주기 위해서 마지막 신령한 몸을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도 갈라디아서 1장 4절은 뭘로 해결해야 돼요? 결국 몸으로 해결하셔야 돼요. 육의 몸이 있었는데 무슨 몸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의 이 옛사람이라는 불의하는 이 하나님 앞에 사형에 해당하는 죄는요, 내가 어떤 걸 지킨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행위를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몸에다가 여러분과 우리가 옛사람을 십자가에다 함께 못 박여 죽을 때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드린 이곳에 여러분 우리가 인도함을 받고 죄로부터 벗어나요. 그래서 히브리서도 10장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 8절 9절에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부터 말씀하는 것은 제사, 예물, 전제, 번제, 속죄제 이건 절대로 하나님은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본질이 우리가 출생의 죄인데 그 옛사람이라는 불의한 걸 가지고 정을 다 지킨들 뭐 하겠느냐는 거잖아요. 예.
다 이것은 전부 다 뭐야? 율법을 따라 드리는 거니까 율법 따라 드리면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니까 3장 10절에 보니까 율법을 따라 드리다 보면 율법 아래에 있는 저주의 몸이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있으니까 이게 자동적으로 내한테 율법의 저주가 지켜도 저주가 되어버린다니까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이라는 이것을 항상 지켜야 되는데 항상 지킨다는 것은 내가 옛사람이 없어야만이 이게 율법은 지키게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옛사람을 갖고 있으면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어떤 법을 지켰어요. 그러면 즉시 지키면 그것은 또 과거가 돼야 안 돼요? 과거가 됐기 때문에 또 순식간에 옛사람 때문에 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율법으로 구원을 받으려면 항상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옛사람이 있다 보니까 지키자마자 뭐가 돼요? 과거가 되는 거예요. 율법 지킨 거예요? 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뭐 때문에 그렇게 자꾸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옛사람이잖아요. 사망의 몸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로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다 저주 아래 있다는 거예요. 지키면 또 과거가 되니까 그 자체가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기록된 바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항상 행하려고 해도 하면 과거가 된다니까요. 하는 동시에 옛사람 때문에요. 그래서 13절에 우리 주님이 바로 그 옛사람의 이 사망의 몸의 저주를 어디다? 십자가에다 바로 율법의 저주를 속량해버렸단 말이에요. 예. 사망의 몸을.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고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제 내가 그때도 뭘 드렸어요? 그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에 뭐 드렸어요? 몸이라니까 여러분요. 몸요. 이 몸을 단번에 드림으로 이제 우리가 거룩함을 얻게 된.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1절에 빌립이 그렇게 보여달라고 해도 못 봤다고 그러니까 야, 내가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네가 나를 믿어라. 네. 결국 하나님이 이 행한 일은 전부 다 말씀이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그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런데 듣는 말씀이 가장 중요한 게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돼야 돼요. 예.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 엉뚱한 얘기를 가르치는 그 말씀 1000번 만번 들어도 여러분은 지식이 꽉 들어차서 마지막 로마서 1장이 오늘 얘기하는 것대로 어느 한순간에 영리로 쓰는 세계에 나도 확 빨려 들어간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사람으로도 태어나면서도 이참은 동물하고 그냥 하나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성을 잃은 동물. 그래서 시편 49편이 그 얘기하잖아요. 19절에서 19절 20절에 시편 49편이 19절 20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이 이제 이런 세계를 딱 깨닫고 내 역대 열조에게로 돌아간다.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그리고 20절에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바로 멸망하는 뭐다? 3차원의 사람인데 그리스도를 못 만나니까 2차원인 짐승하고 그냥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걸 이성일은 뭐라 그래요? 짐승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다서가 1장,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 보세요. 그 10절서부터 보면 이 사람들은 보세요.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 자들이에요. 지금 1950년대야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의 이 시간대가 안 되어져서 그래도 지식청인 사람들이 그나마 동성애는 죄다 이렇게 여기서 법으로 그냥 동성애를 한다든가 그러면 그냥 감옥에다 가두고 그냥 어느 날은 그냥 사형에 처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지식청이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러다 그게 불과 한 60년 지나고 뭐 100년도 안 된 오늘날 이 시점에 오니까 이 지식청들이 그것을 또다시 화법화시켰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더 나아가선 동성애법을 통과하는 것은 오늘날은 그렇잖아요. 이제 미국인가 주에서 시작했잖아요. 뭐예요? 내가 여자로 태어나도 나는 남자 되고 싶으면 남자로 그냥 호적을 올릴 수 있는. 예. 내가 여자로 태어나도 남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는요. 남자로 태어나도 나는 여자가 되고 싶으면 그냥 여자로 호적 올리는 거예요. 그 여자예요. 그 사람은요. 성별이 이제 여자로 한다니까요. 고추 달렸어도. 예. 회개망청한 시대가 돼버렸다니까요. 이게.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알지 못하는 것을 해방하는데 이 사람들이 기득권을 지어야잖아요. 이제 해방을 하려고 그러면요. 50년대 동성애 할 때도 저들이 잘못됐다고 그들을 심판을 하려고 그러면 기득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법을 만들어야 되잖아.
지금 이 마지막 끝날도 그건 합법적이다 하려고 그러면 기득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 또 뭐 만들어야 돼? 법령. 이게 법을 옮겼다 만들었다 뗐다가 붙였다가 하는 이 법을 고치고 하는 사람들이 힘없으면 할 수 있어요? 돈도 가져야 되고 힘도 가져야 되고 배워야 되고 명예도 가져야 돼요. 그게 우리나라도 국회에서 법을 뗐다 고쳤다 하는 게 다 국회의원 되는 사람들이 그냥 다 콩나물 장사한 사람들입니까?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성을 없는 짐승 같은 게 제가 얘기하잖아요. 아무리 똑똑하고 지식이 많고 해도 그곳에 그리스도의 영이 오는 이 십자가도를 못 깨달으면 결국 이 차원의 사람이 돼버리니까 짐승 같은 본능으로 우리가 뭐니까 짐승 지시잖아. 여러분 지금요 동성애법을 보면요 지식 없는 우리가 봐도 야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우리보다 월등하게 공부도 많이 하고 돈, 명예, 권세도 쥐고 있고 권력도 쥐고 있는 사람들인데요. 이게 도대체 누구하고 지금 하나 됐냐 말이에요, 여러분요. 이 차원의 짐승과 하나 된 거예요. 그래서 이성이 없는 짐승 같다. 이 사람들은 본능으로 아는 것으로 마지막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이것은 이렇게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사형에 처한다 그러잖아요. 이는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그 일을 보여주고 이제 마지막 큰 일도 알려주게 되고 이런 것이 무엇인가 분명히 여러분과 우리에게 깨닫고 알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이런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이제 안에 들어와서 마지막 몸을 얻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가 진짜 계시는구나. 이것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그 일을 보고 아버지가 계신 것을 믿으라고 하고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가서 그 날을 알려줘요. 이제요. 그래서 우리가 3차원에서 그리스도의 영을 받고 이제 4차원의 시공간 안에서 이 지식을 지혜를 그래서 다윗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솔로몬이 항상 우리 가운데 지혜를 얻으라 지식을 얻으라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왜? 4차원의 세계는 여러분요 지혜와 지식이 없으면 이것은 이해를 못 한다니까요. 공간의 세계다 말이에요. 이 세계는요. 시간의 세계다 말이에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의 세계가 이제 H2O라는 것이 수소 2개와 산소 하나가 따로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2개가 만나면 물이 되는 것처럼 이제 우리 4차원에 있는 시공간의 이 세계가 5차원의 이 세계와 만나가지고 뭐가 될까요? 순환의 몸이라니까요, 여러분요. 이게 그 세계가 그날에는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빌립이 이제 그 얘기를 하고 뭘 보고 내가 알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먼저는 십자가 도를 네가 알아야 된다. 제일 먼저 알 게 뭡니까? 내가 행하는 게 뭔데? 내가 십자가 죽지 않더냐? 그 행하는 그 일을 네가 믿어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보다 더 큰 것도 하게 될 건데 그 큰 일은 4차원과 5차원 세계라는 게 그 세계는 이루어지는 시공간 세계인데 그 날이 오면 내가 아버지 안에 그 날이 오게 되면 내가 너희 안에 그리고 그 날이 오게 되면 내가 너희 안에 있게 될 거라. 그 시공간이단 말이에요. 지금요. 이것이 이제 여러분과 우리에게 완성되는 그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 25시가 되는 이 비밀을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오고 이제 그리스도의 영 안에 멜기세덱 주를 보게 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요. 그래서 멜기세덱 주의 세계가 이 4차원 세계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4차원의 세계를 말하고 4차원의 세계를 이해하려면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영 안에 있었던 멜기세덱 주를 모르면 어느 누구도 4차원은 정확하게 구분을 못해요. 그러니까 마귀가 아는 4차원을 가르쳐주고 바라봄의 법칙 포도 심고 딸기 되는 이런 이상한 일 이게 그냥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가르치는. 그래서 이 빌립이 얘기를 모른다고 얘기하니까 주님이 딱 알려준 게 요한복음 14장이잖아요. 그래 네가 모르느냐? 그러면 네가 내가 한 일 그 일을 보고 믿어라. 주님 한 일이 뭐예요 여러분? 이 땅에 왔어요. 십자가 죽음밖에 더 했습니까요? 그리고 기사와 이적도 그거 막 내 흉내내고 하나님 흉내내고 이런 일을 하면 네가 하나님 종이고 이런 일을 안 하면 하나님 종이 아니란 그거 구분하라고 한 겁니까요? 아니면 기사와 이적은 다 뭐 전한 거예요? 십자가도 육체의 비밀을 전하고 죽으면 네가 십자가도를 통하여서 예수가 뭐가 되는 그리스도가 되는 건. 그런데 소경도 네 안에 있는 옛사람의 소경이다. 안전뱅이도 네 안에 있는 영적 소경이다.
문둥병도 그냥 눈에 보이는 문둥병이 아니라 영적 문둥병을 다 알려준 게 아닙니까? 그게 불의한 이 옛사람, 예. 이걸 깨달으라고. 그래서 그걸 예수님이 고쳐야 안 고쳐요? 고쳐준 게 십자가단 말이에요, 여러분요. 여러분들이 안에 옛사람 해결하려면 뭐 져야 돼요? 십자가잖아요, 여러분요. 예. 이거 외에는 한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우리 주님이 한 것은. 그리고 이제 4차원의 세계인 참하늘에 들어가서 아버지와 뭐 했어요? 신령한 몸으로 하나 된, 이것은 큰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큰 일이다, 이거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먼저 십자가를 져야 되고 그 다음에 할 일이 이거다. 그래서 나도 부끄러움을 깨치 않고 너에게 남겨놨다. 이걸 그래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2장 3절에 이 구원은 이제 마지막 나오는 구원인데 어떤 구원이다? 영과 몸이 하나 되는 이같이 큰 구원을 누가 알겠느냐? 이 큰 구원은 1장 3절에서 마지막 아들로 우리에게 말하는 내용이었고 마지막 끝날의 비밀이었고 이 영광의 광채, 4차원의 세계인 저 영광의 광채가 그 본체의 형상으로 5차원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세계가 뭘로 된다고요? 말씀요. 그런데 어떤 말씀요? 능력의 말씀이 따로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이 말씀으로 하나님은 마지막 이루시고 이 말씀이 지금 어디 있는데요? 제가 하늘이란 4차원에 지금 있다 그랬잖아요. 이 4차원의 세계에 이게. 이곳에 참하늘에 지금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그래서 이 말씀은 여러분 시공간의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식이 있어야 되고 지혜가 있어야 된다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복음을 통하여 몸의 비밀로 들어가니까 고전 12장에 이제 9절에서 12절까지 이 9가지 영의 은사가 나와야 안 나와요? 이런 영의 은사들이 성령의 믿음이 아니고 영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병고침이 영의 은사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영으로 이 세계를 우리에게 다 깨닫게 해주고 10절도 가서 이 비밀, 어떤 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에게는 영의 분별함을, 이게 다 영으로 한단 말이에요. 영으로요. 무슨 영? 그리스도의 영. 이걸 통하여 하면서 12절의 마지막 왜 그 은사가 나와 있어요? 몸 때문에 있는 거예요. 신령한 몸이요. 이 몸은 뭐다? 하나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4차원의 세계의 이 시공간을 이해하려고 그러면 내가 뭐가 저런 9가지 영의 은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 알 수 있는 세계라니까요. 예. 그 세계가 결국은 목적이 뭔데? 하나의 몸을 완성하기 위해서요. 예. 어떤 이 본질의 몸은 뭐예요? 의하고 빛하고 사랑이잖아요. 이 의, 빛, 사랑의 이 몸을 내가 얻어야 된다고. 얻고 보니 어떤 사람은 해의 영광, 달의 영광이 다르다고 했잖아요, 제가요. 그래서 지체고 지금은 우리가 이 지체가 한 몸이 되면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바로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본질의 그리스도가 의와 빛과 사랑, 이 몸은 똑같단 말이에요, 지금요. 그곳에 우리가 지금 뭐가 됐어요?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에베소서가 2장 20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그곳에 지금 상합이 돼서 우리는 가고 있는 사람, 적어도 사도와 선지자 터위에 세워서.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지금 그 안에서 건물, 그 안에서 이렇게 건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어디에요? 의, 빛, 사랑에 지금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는요. 그래서 제가 왜 이걸 자꾸 알려드리냐면 여러분이 이 세계를 이해하셔야 돼요. 예. 이게 4차원의 세계잖아, 지금요. 신령한 세계인데 이 신령한 세계에 여러분이 이제 진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진입을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이 십자가의 순종이 되어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님은 골고다의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되면서 십자가의 순종이 됐고요. 왜요? 그분은 죄가 없으니까 그 자리에서 된 거예요. 우리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우리는 십자가의 순종이 안 돼요. 일단 죄로부터 믿음으로 벗어나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요 세계에서 이제 십자가에 우리도 순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건물마다 지금 의, 빛, 사랑에다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합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왜요? 뭐 때문에? 뭐가 되기 위해서요? 성전 되기 위해서요. 몸된 성전 되기 위해서 지금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세계를 이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고, 그래서 로마서가 오늘 여러분 그 일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오고 그 안에 멜기세덱 주를 보고 멜기세덱 안에 아버지의 비밀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4차원, 5차원의 세계가 요 세계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십자가에 뭐가 해야 돼요? 못 박혀? 죽음을 통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계심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십자가의 죽음이 없으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는 거, 이거를 알 수가 없다니까. 예. 왜냐하면 고린도서 5장 19절이 지금 하나님이 어디 안에 계십니까요? 지금 하나님은 요 그리스도 안에 계신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십자가의 죽음이 행함이 없는데, 그리스도의 세례가 없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계신다. 그거는 문자적으로는 말하는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면 저절로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어디 안에 계세요? 그 안에 계신 걸 안다니까요. 예.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이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계심을 알지, 십자가의 죽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거 하나님이라 하지만 어떤 하나님이에요? 그게 십자가에 죽지 않고 하나님 얘기하면 그거는 다른 하나님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예. 십자가에 죽음이 없는데 또 예수를 얘기해요. 그럼 무슨 예수예요? 그거 다른 예수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가지고 하죠, 물론. 그런데 뭐 때문에 다른 예수가 돼요? 성경이 안 가지고 계세요? 뭐 신학교는 안 갔어요? 목사가 안 됐어요? 그런 거 가지고 여러분 다른 예수가 됩니까요? 아니잖아요, 여러분요. 그거를 가르치는 사람 안에 십자가에 뭐가 없어요? 죽음이 없잖아, 죽음이. 예. 대신 죽음밖에 없고, 실상에 가서 자기가 함께 죽은 그게 없으니까 성경 가지고 예수 가르치면 그게 다른 예수. 그게 할 일 없으니까 뭐 성경 가지고 여러분 부부관계 안 싸우는 거 이런 거 가르치지 않고요. 예. 이게 정신 나가도 보통 나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 성경은 그런 거 하라고 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5장 17절도 얘기한 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이 없는 이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 안 된다니까, 여러분요. 예. 그래서 이 비밀을 여러분과 우리에게 알려주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계심과 바울이 마지막 이 끝날에 사람들이 마음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것은 복음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아들이지 않도록 사람들이 한순간에 마귀가 역사했어요. 남성과 생각을 뭐로 바꿔놔요? 확 바꿔놓은 거예요. 왜요? 복음 나온 시간이 왔고 마지막 이 복음이 전거되면요 뺏기거든요. 그러니까 요놈이 급하게 그냥 한순간에 그냥 역사를 돌려야 안 돌려요? 확 돌려가지고 여러분요 확 바꿔놔 버렸어요, 지금요. 이게 여러분 지금 우리 대에 지금 이게 이런 것이 역사적으로 보면 한 200년씩 이렇게 가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살고 태어나서부터 그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확 바뀌어 버렸잖아요. 이게 이 시대예요, 지금. 그래서 이런 시대를 여러분과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이것이 바로 동성애로 시작한 음녀의 시대, 냉동전자와 냉동난자 보관을 통해 이제 하나님을 마음에 둘 수 없는 생명으로 낳기 시작하는 거예요. 냉동정자, 여러분 이 정자를 가지고요 아이를 가지는 그 세계에 죽었다 깨어나도 그 생명 복음 안 들어가 여러분, 그 세계는요. 특히 지금 이 마지막 시대는 정말 여러분이 결혼하기 전에 남자 정자, 여자 난자, 이것이 둘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가지고 한 몸이라서 자녀 나면 그 자녀는요 복음 들어갈 길이 있지만, 이제 이것도 없는 가운데 그냥 육적으로 만나가서 아이 낳았으면 그 자체 세계도 복음 안 들어가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는 자녀를 더 많이 놓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자동적으로 여러분 아기를 더 이상 안 놓도록 그냥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예. 나와봤자 여러분 구원 받는 자녀가 없는데 뭐 할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생육과 번성이잖아요. 결국 그 생육과 번성은 뭐 하기 위해서 번성하는 거예요? 복음을 들었고 구원받고 자녀 되기 위한 생육과 번성이었어요. 그래서 이 끝날 와보니까 이제는 뭐 냉동 정자 난자 이 봉안을 통해서 자녀 낳는 이 백날 나보세요, 여러분요. 그 아이들 키워가지고 복음 전해보세요. 택도 없어요, 이게요. 안 들어가 여러분요. 이제는 이게 마지막 시대의 일들이다 말이에요. 이걸 통하여 마지막 때임을 알려주고, 분명히 마음의 그리스도를 성경도 뭐라 그랬어요? 두기를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한다 그러잖아, 여러분. 예. 오히려 불의의 추악, 탐심 이것만 꽉 때려쳐가지고, 예. 3차원이 사람인데 2차원은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니까 동물 세계를 만들었다니까요. 예. 왜 글로 가냐 말이에요, 여러분요. 3차원 세계에서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제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세계인 4차원 세계로 열려져야 되는데,
이게 마귀가 그렇게 한 거잖아요. 이 끝날. 그래서 로마서가 왜 여러분 바울이 이 얘기를 우리에게 알려준,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는 이방의 사도로서 지금 마지막 이 끝날 이게 올 것을 이미 다 보고 기록을 해놓은 거잖아요. 그 시대가 이제 왔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를 보고 계시면서 구원받을 자가 얼마나 적은가를 알까요, 모를까요? 알고 계신다니까. 우리 보고요 지금. 예. 그리고 우리 안에도 내가 이 베냐민의 자녀들이 나와야 되겠지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진짜 주의 청년들이 많이 와야 돼요. 진짜 청년만 많아서 되겠어요? 또 자매들도 많아야지. 그래야 짝을 이루지. 예. 그래서 구원받을 만한 마음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사람이 이 시대는 정말 없어요. 없다는 건 마지막 일을 드러내기 위함이고,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6장 6절과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오시면 반드시 로마서 6장 6절을 통해 옛사람을 못 박아야 되고, 7절을 통하여서 이제 죽은 자가 어디에서? 죄에서 벗어나고, 그 다음 8절에 가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뭐하면? 죽었다면 네가 이제 어떻게 된다? 산다. 그와 같은 로마서 1장이 얘기하는 확 순간에 바뀌는 불의의 추악, 탐욕, 이런 곳에서부터 사형에 해당하는 죄로부터 벗어난다는 거예요. 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그 죄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영생은 요한복음 10장 3절에 이제 누가 나왔어요? 참 하나님. 참 하나님이 나왔다는 것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참 하나님을 얘기를 못해요. 그러면 참 하나님이 나온 것은 이제 마지막 시간이 온 거예요. 예. 그런데 그 내용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거예요? 아는 거잖아요. 여기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거는 여러분 주격 남성 단수예요. 이게 단수요. 모든 인류는 여자고 이제 한 남자 그리스도, 남자는 하나밖에 없는 여기를 이 그리스도가 안다는 것은 뭡니까? 한 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가 되어야 할 그 세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래서 그리스도만 참 하나님을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구약을 통해 나타낸 하나님은 참 하나님 아니고 다 그림자를 보여줬고, 그래서 이 마지막 끝날 로마서 1장이 그 얘기하는 거 1장 28절이야. 확 바꿀 지점에 모든 사람이 뭘 두기 시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게 만들기 위해서 사람의 마음을 바꿔야 안 바꿔야 돼? 마귀는 바꿔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남성화를 여성화로 바꿔놔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시대에 접어들어서 여러분 이 시간이 온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6장의 1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를 초보를 버리고 죽을 행실 회개, 이게 전부 다 율법으로 드리는 거니까 다 버리라는 거예요. 다 버리라는 거예요. 예. 2절에 가서 세례,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이게 뭐냐는 거예요. 전부 다. 예. 교리를 배우고 신호, 족보를 배우고, 이것들은 전부 다 이제 다 심판받을 일들. 그래서 완전한 데 나가는 것은 뭡니까? 십자가의 돌을 들고 너희들이 십자가 가서 죽으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비밀들을 다 낱낱이 여러분과 우리에게 알려주면 요한일서가 3장 21절에 살아가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뭐자? 담대함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과 우리 마음,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는 게 뭔데? 육체가 없으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는다.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 기뻐하는 것을 행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그 계명은 이것이다. 뭐다? 곧 아들 예수가 뭐가 되는 거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려고 하면 가만히 있어도 제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은 내가 내 안에 내용물만 있으면 아무 말 안 해도 가만히 있어도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다 그랬잖아요. 근데 내용물 없는 것들은 시끄럽게 해야 되잖아. 막 그냥 아무리 시끄럽게 해도 주인이 와서 턱 보면요 안에 내용물 보지요. 입 나팔나팔 하는 그거 볼까요? 그거 안 봐요, 여러분요. 내용물 본다니까, 내용물. 예. 네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됐구나. 시끄럽게 떠들고 하는 것 전부 다 책망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믿는 게 뭐냐 말이에요, 여러분요. 입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이 행함이 돼야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이제 우리는 마지막 이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요 내용을 이제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자 하는, 이것이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무슨 계명? 새 계명이 시작된 거예요. 4차원의 세계예요. 이 세계는, 새 계명의 세계는요. 앞으로 이제 여러분 이 차원의 세계를
이해를 잘 해가셔야 돼. 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이제 서로 뭐 하는 거다? 사랑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새 계명은 히브리서가 8장 1절에 이 말씀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하다. 그것이 새 계명은 누가 있기 때문에 대제사장 멜기세덱. 지금 그 말씀은 4차원의 어디 세계에 있어요? 하늘에 있잖아 지금요. 예. 그걸 4차원은 하늘이라 하는 거예요. 그 세계의 시공간을 초월해서 이제 우리 가운데 내려오는 13절에 내려가니까 이것이 바로 무슨 계명이다? 새 계명인 새 언약의 말씀이었다. 예. 이제 이것은 처음 것은 전부 다 폐하는 거예요. 옛사람만 폐하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의 뭐까지 생각과 마음까지 육신까지 전부 다 이제 정복해서 다 낡아지고 다 없어져 가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신령한 몸만 있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비밀이에요. 그래서 요한에서 3장 24절에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한다 이렇게 분명히 알려주잖아요. 그 계명을 지키는 자가 어디 안에 거한다? 주 안에 거한다. 주는 저 안에 거한다. 이렇게 돼. 이제 하나의 몸인데 우리에게 주신 영으로 말미암아, 이것도 성령도 아니에요.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한 줄을 우리가 알게 된다. 이제 마지막 마리아에게 여러분, 남자도 모르는 여자가 너 아들 하나 생긴다 했더니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지만 마리아도 천사가 알려주니까 알아요 몰라요? 알고 난 다음에 계집종에게 말씀대로 되게 하시옵소서. 그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이 비밀을 깨닫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잉태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에 뭐가 있어야 돼요? 몸이겠죠. 성령으로 잉태됐으니까 예수님이 들어왔어야 되니까 맞고요. 이제 우리는 성령으로 거룩한 영으로 잉태됐어요.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면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멜기세덱 와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씨 때문에 그렇잖아. 씨 때문에 여러분. 2000년 전에 그 마리아에게 온 씨와 지금 여러분과 우리에게 들어온 그리스도의 영은 이 다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고,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는 걸 분명히, 씨가 있어야 뭘 얻는다? 열매 맺는다는 거잖아요. 그래 여러분 우리는 지금 씨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이제 그리스도의 영, 이 씨가 이제 뭐만 하면 돼요? 열매 맺으면 되잖아. 사람이 되면 되잖아. 그런데 그 사람이 여러분의 이름에 몸인 사람이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진옥성 권사님 사람이지 지금은. 그런데 그게 변동되어지면 그리스도의 뭐가 될 것 같아요? 사람이 되죠. 변동 안 되면 서정민의 사람이지 저 몸덩어리는. 그 몸이에요. 몸. 그렇지만 이게 변동되면요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세계를 이제 알고 로마서 8장 10절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이제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고 영은 의를 위하여 뭐한다? 사는 일이 하나 남았다. 살리는 것은 영과 생명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5차원의 이 생명은 뭘까요? 신령한 몸이에요. 5차원의 세계의 이 생명은. 그래서 영과 몸이 하나 되는 이런 세계를 알려주면서 로마서 8장 11절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 영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뭐가 산다? 이제 몸이 산다는 거예요. 몸이 신령해진다는 거예요. 그 구약의 모든 역사는 이 성신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하나의 예표였고, 이제 그리스도의 영이 살리는 영, 아들의 영, 주의 영을 이제 여러분 우리가 6가지 처소영을 알았고 믿었고, 이 성경이 그래서 마지막 그리스도가 가시고 있는 6가지 처소영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완성하는 게 성경의 마지막 비밀이에요. 그래서 처소영이 6가지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4절도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3절의 다윗을 통 예수 그리스도 골고다 죽음으로 끝날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때는 유다를 통하여서 왔지만 4절은 성결이 영으로 이제 죽음을 통하여 부활의 능력으로 이제 여러분과 우리에게 나타날 이것은 요셉을 통하여 다시 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결의 영. 거룩한 그리스도의 영과 함께 이 거룩한 성령이 뭐가 되냐? 하나가 되어져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온 영이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아들로 인정되는 멜기세덱 그리스도가 올 때 이루어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이런 것을 여러분과 우리,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이 그 이름을 영접하라는 것은 이 지점을 얘기한 거예요.
4차원과 5차원을 이해해서 그 마지막 5차원에서 너희들이 믿고 깨닫고 믿는 영접하는 그 이름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멜기세덱 주였다. 그 멜기세덱 주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들이다. 이걸 알려주잖아요, 여러분요. 이제 그냥 구원받는 문제가 아니고 자녀가 되는 이 세계다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죽어야 이 비밀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그래서 이 로마서도 1장 24절에 잠깐 올라가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 너희 마음을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했다. 그리고 25절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피조물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게 만들고, 그렇지만 주는 곧 영원히 뭐 받는다? 찬송이시로다. 그리고 여러분 26절에 이노이야 하나님께 저희를 부끄러움 욕심에 다 내버려 둬서 순리대로 쓰는 동성애 이 세계로 지식청이 그냥 여기에 빠져들었다는 것은 3차원의 사람이지만 여기서 철학을 하고 신학을 하고 여기서 과학을 하고 이렇게 한 자들이 근로가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요. 고상하게 좀 똑똑한 척 한 사람들이었죠. 그런 사람들이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이 분쟁 29절에 말하는 이 모든 것으로 다 빠져들고 이와 같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게 만들기 위해서 마귀는 한순간에 사람의 마음을 영리로 변한다 안 변한다 확 변하게 만들어서 지금 이렇게 시대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시대를 바뀌어버리게 만들고 이와 같은 그리스도를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는 1장 32절에 어디에 해당된다?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이미 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걸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뭐까지 해요? 자기 수하에 엘리에스를 두고 막 그냥 교단 만들고 막 세우고 학교 세우고 이래가지고 그 사람들조차도 그 일을 행하는 자들 다 뭐하게 만들어요? 이 얘기하고 2장부터 뭐 얘기하는 거 보세요, 이제요. 바울이 여러분요. 로마서가. 여러분이 1, 2장을 잘 그렇게 이해를 해 들어가면 로마서는 참 여러분 우리에게 굉장한 비밀을 발견하게 해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판단의 세계와 이런 세계를 알려주면서 이게 사형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마태복음 23장 1, 2절에 보니까 어디 자리에 앉았어요? 그런데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3차원에 가서는 사람들 세계에서는 대단한 박사들이고 대단한 과학자들이고 대단한 철학자들인데 거기서 4차원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있어요, 없어요? 그리스도를 못 만나니까 시간 지나면서 거기서 누가 하고 짐승화가 돼버렸으니까 그 지식청이 지금 짐승이를 동성애법을 합법이다 그런 걸 만들어 제끼는 거예요, 지금요. 이해가 안 되는 걸요. 말도 안 되는 것들을요. 예.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다 글로 간 거예요. 그래서 13, 15, 16절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는 30절 넘어서는 이 독사에 뭐라 그래요? 독사의 새끼가 틀림없이 맞죠. 그러면 독사가 새끼 내면 독사가 자녀라 그래야 돼, 새끼라 그래야 되지. 사람 정도가 돼야지 새끼 자녀는 맞고 자녀구나 이렇게 얘기. 뱀 자녀네, 송아지 자녀네 이런 말이 그게 통하느냐면 2차원인데 그게는요. 예.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요? 개를 놓으면 무슨 새끼? 쥐를 놓으면 쥐새끼지. 그러면 쥐 자녀 이렇게 얘기합니까요? 2차원 세계인데 그게는. 예. 그런데 사람이 그렇게 됐다고 하잖아, 우리 주님이에요. 예. 이 독사의 자식들아. 28절부터 그 얘기 쭉 주님이 해내려가는 거예요. 이제. 해당에 행하는 이와 같은 너희들 겉으로는 사람의 옳게 보이냐? 외식과 불법이 가득한 자들이다. 그리고 29절에 화일장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몄다. 예. 가로되 또라고 뭐라고 했다? 30절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다면 우리는 저희가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31절 그러면 너희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됨을 스스로 증거하느냐? 예. 결국은 여러분 구약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해준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증거하고 배우고 깨닫고 한 것들이 그 앞에 딱 나타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죽여버렸잖아요, 여러분요. 그리고 이제 독사의 자식들이에요. 33절부터요. 이들은 전부 다가 뭐라고 해요? 가봐요. 33절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제. 그래 여긴 독사의 자녀라고 할 수가 없다니까 여러분. 그 새끼니까 그냥. 예.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 애비 마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요. 이 뱀들의 새끼들아. 정확한 말을 썼다니까 여러분. 욕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우리 주님이 말이야 저 기득권을 쥐고 있는
그냥 이 선생 같은 박사들한테 대놓고 새끼들아 새끼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새끼들아 하는 바람에 열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게 했대요. 저 말만 안 했으면 십자가 가서 안 죽었대요. 아이고 십자가의 죽음이 뭔지도 모르. 예? 예수님이 그냥 저거 하나 실수했대요. 막말을 한 게 새끼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래가 열받아서 도저히 못 참아서 십자가 못 박았다네. 안 그러면 못이 안 박혔대요. 아이고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 독사의 새끼 그것들 쥐새끼 개새끼 뭐 말새끼 송아지 새끼라 그러지 송아지 자녀 말자녀 이거 개자녀라고 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왜? 2차원 세계니까 그 세계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와 같은 모든 걸 행한 자들은 이제 사형에 해당할 것이다. 이걸 알리고 이제 로마서 2장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안에서 여러분이 바울의 이 비밀을 잘 깨달아서 우리가 이 로마서가 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인도해 가는 것보다 세 달라고 인도해 간단 말이에요, 로마서는. 그 비밀을 이 초보를 잘 이해하고 깨달아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불의가 뭔가, 예. 29절부터 얘기한 그 내용이 뭔가 바로 육체예요, 육체. 옛사람. 예. 로마서 1장 29절부터 쭉 밑에 31절까지 얘기한 내용이 전부 다 추악, 악의, 탐욕, 시기, 살인, 분쟁 전부 다 40여 종류가 다 뭐예요?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그 몸을 가지고 있으면 32절에 그 몸 가지고 죽으면 어떻게 된다? 사형이야, 사형. 사형이 뭔지 알죠, 여러분? 그 사형에 해당하는 육체의 비밀을 얘기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도를 잘 듣고 이제 우리는 십자가도만 듣고 여기서 머물면 될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다 빼앗길 것들이에요. 여러분이 4차원의 이제 시공간에 참안을 알아야 돼요. 그 세계를 알고 이제 내가 왜냐하면 3차원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왔으니까 그 길이 열렸잖아요. 글로 가야지 내가 지금 2차원으로 가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끝까지 이 4차원으로 올라가는 그 영적 싸움을 잘 하셔서 승리해서 5차원의 신령한 몸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차원의 세계를 잘 따라 올라가서 모든 것이 저절로 되는 제사장 원장 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로마서 1장을 이렇게 우리가 이제 바울이 어떤 의미로 이 기록을 우리에게 남겼음을 알고 로마서가 참으로 우리에게 귀한 말씀에 은혜 중에 은혜임을 합니다. 이러한 말씀의 세계를 잘 이해하고 깨달아서 마지막 제사장으로 귀하게 준비되어 가고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